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기도와 치유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와 치유. 네, 전주는 믿음과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번 주는 기도와 치유. 치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질병 중에서 육신의 아픈 질병,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혼의 이 정신세계의 아픈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영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치유에 굉장히 중심을 줍니다. 근데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날로 끝납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혼과 영의 치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어느 스님이 빙의를 치유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치유가 아니라 속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픈 병도 과학적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생각, 의식의 병, 이것도 과학적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병, 이것도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의 세계는 확실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약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 의식에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흑암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앞에 안 띄웁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도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다 나섰다는 사람도, 불공들이다 나섰다는 사람들도 있고, 천주교계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치유해서 나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신부님으로부터 치유돼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들을 보면은 뭐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치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병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그리고 이 혼과 영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근데 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우리 육의 생각과 마음, 의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기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체로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도록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육과 그리고 신경, 또 이게 생각, 마음, 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신경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도 의사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뇌를 수술한다든지 하면 그걸 다 연결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꿈에 놓으면 다 세미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된대요. 실핏줄 같은 걸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실핏줄 이런 걸 연결을 못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 다 찾아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잘 먹었는데도 그게 뭐 어떤 뭐한 건 안 좋은 건데 먹었네.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메스껍다든지 갑자기 편안한 배가 그런 자율신경인 것입니다. 어떤 영향에 의해서 슬픔이 온다든지 전부 우리 자율신경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뭐 여러분 주보에도 했지만 의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이로제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신경성 질환이라든지 그렇다면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나가면 막 체력이 딸리니까 뭘 먹게 됩니다.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먹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번 선교를 나갔다 오면 커피가 한 30봉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땡겨요, 막 몸에서. 지난번에 이상하게 목에 뭐가 막 근질근질하고 뭐가 난 것 같아서 비뇨기과를 갔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가서 검사를 좀 했더니 뭘 많이 잡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별로 특별하게 먹는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커피를 많이 먹습니까? 목사님이 술은 안 잡수실 것이고 커피를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커피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역류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커피도 자극을 주면 이 역류성을 일으키나 봐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약을 주시면서 목사님 커피를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면서부터는 커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 커피 잡수면 이렇게 냄새를 보면 맛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 뒤로 지금까지 뭐 커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늘 선교를 나갑니다만
커피를 한 3, 40봉 챙겨갈 건데 한 봉도 안 챙겨. 뭐가 변화됐죠? 내 생각이 변화된 겁니다. 어떤 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요. 한순간에 충격을 받으면 한순간에 아 이렇구나 하고 알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인 병이다. 이거는 정신질환이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병이라고도 하죠. 귀신 들린 병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치유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잘 고치시겠죠. 그래서 병들게 되는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율신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뇌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연관이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느 날 문제가 온다는 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 의식이 혼도 결과적으로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육체도 영향이 가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자리 잡으면 병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정신병과 영혼의 병은 이 미혹의 영을 다 당하게, 미혹을 당해요. 미혹과 악한 영의 영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리 잡아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요, 자꾸 염려, 근심, 낙심을 자꾸 주게 되면 자꾸 그걸 반복하다 보면 와서 건드렸다 나갔다 건드렸다 나갔다 건드렸다 나갔다 놀이터식으로 안에 놀다가 자리 잡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 완전히 속고 먹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시킨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염려한다든지 근심하다든지 악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게 사탄한테 자꾸 속으면서 이 미혹의 영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 활동 반경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의사 선생님 서울대 나오고 의사니까 머리도 좋고 그러는데 경제도 꽤 괜찮은 분인데 가정이 영 이혼하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 우리 아들한테 이 장로님, 제가 늘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만 생각을 한대. 그게 자꾸 잡는데요. 근데 환자들이 말할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난대요. 근데 환자들이 없고 한가한 저녁이라든지 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지? 멋있게 죽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아들이 딱 보면, 우리는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영적 문제, 질병에 걸렸구나. 이걸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도 제가 말씀을 띄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게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역사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거. 그 염려하고 있는 그 때문에 대적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지난주 말 믿음과 기도, 오늘 뭐예요? 기도와 치유. 분명히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속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갑자기 재난이나 불안이나 실패 이런 것들 연속되는 것이 영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에서 보면 욥이 아주 부자입니다. 한 번에 망합니다. 스바의 군인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소나 나귀를 다 뺏어가고 엄청난 부자였거든. 그런가 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불이 나가지고 종들이 타져 죽고 양들이 타져 죽고 그게 보면 말이에요. 그 불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었거든. 사탄이 조종했다는. 그런가 하면 갑자기 갈대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또 낙타를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큰아들 집에서 잔치 벌려갖고 자녀들이 다 노는데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리고. 갑자기 말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신 장로님 쪽 우리 이 전주의 형제가 나가는 사업장에 그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 한동 사업이 잘 됐대요. 한복 거기에 모든 거 다 모아고 있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대요. 잘 나갔대요. 한복 사람이 연거푸보다는 한 번에 그냥 와장창 무너졌다는 관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될 만한 문제가 일어나고 뭐하면 인연 막 정신없이 이일 저일 막 이거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그래요. 왜? 당연히 그렇게 믿음이 좋다며. 하나님 믿어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당신 같은 그런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만이 다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주권 가지시고. 근데 왜 당신 그렇게 망하냐?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 누가요? 부인이요. 근데 부인이 뭐예요? 마귀가요. 부인은 부인인데 지금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저주받고 죽기를 원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부인의 말이지만 마귀한테 속았다니까요. 하와의 말이지만 아담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친척이 집에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지우지 마세요.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그가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말에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악한 영이. 욥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아내를 시켜 사단이 역사하는데도 입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밖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남의 나쁜 말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막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비평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간 데마다 남을 비평하는 습관. 그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 망할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오니까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한 권세가 있는 줄 아시고 염려나 좋지 않는 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 혀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것이 내 육의 영향이 온단 말입니다. 자, 사탄과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 본인도 망하며 가족까지 연결이 된다. 이게 영적 가문의 내력입니다. 이게 가족까지 연결이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보면요,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게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 사도행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밝힙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이요 빛이다 그러죠.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그 말은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여러분, 주일 강단의 말씀을요 잘 여러분 것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흑암이 떠나요. 보세요.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떠난다 그 말입니다. 떠나. 그냥 오늘 은혜 받으면 혹시 여러분한테 몸에 붙었으면 떠나. 아멘입니까? 떠나요. 여러분. 그런데 뭔 병이 났어요? 귀신이 떠났는데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 말은 분명히 악한 영이 질병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병이 다 뭐 귀신의 역사처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요 불받고 엄청나게 이 치유사역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 강사, 줄강사로 팔려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나도 몰래 신비주의가 된 겁니다. 신비주의. 하나님 신비 없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능력받고 싶죠. 그죠? 열심히 충성, 그 충성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한 3년 하다가 말씀이 무장이 되면서 내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게 원하는 것일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예수님도 치유하셨더라고요. 근데 치유는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고 항상 치유 뒤편에 보면 말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저 백성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제자들이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탁 때리는데 살리는 것은 영영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나는 육체 치유에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요즘은 교회에 뭐 정신병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한 30명 막 살아 있었으니까요. 합숙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더라고. 하나님 붙다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나는 그 치유사에게 복음 전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제가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차츰차츰 치유 사역을 하면서 치유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발을 떨고 요돌 방정을 떤다고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자들이 거의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묶여있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현장에 바로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이거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는 열심특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치유 현장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방법 제시입니다. 그죠? 치유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영적인 병이다. 그 말은 정신병이나 신들린 병.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을 켜야죠. 그죠? 그쵸? 어두우면 불을 켜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접이라고 말을.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얼만큼 주인이냐?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모든 서신사가 바울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붙잡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환자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앞에 귀머거리와 지금 귀신 들려 간질하는 환자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치유를 하셨죠. 제자들이 깜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안 됩니까? 라고 가서 조용히 물었단 말이에요. 28절에.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자, 믿음과 기도. 오늘은 치유,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이 먼저 병들었습니까? 영이 먼저 병들었습니까? 영이 먼저 병든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의 의식이 병들었고 그 다음 육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오니까 안 좋은 환경 아니면 안 좋은 건강이 안 좋다는 거를 묻게 되는 거죠. 뭐 계속 안 좋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우리 막내 처남이 말입니다. 담배를 엄청 펴요. 근데 우리 장인 어르신도 담배를 많이 펴서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다행히 좀 한 90세까지는 안 사셨으면 80 몇 살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80 몇 살까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해도 살았으니까 이런 그런 거죠, 그죠? 우린 100살 넘어가야 돼요.
아멘? 네, 100살을 넘어가야 돼. 100살도 젊은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전 생각을 해요. 모세가 120살 먹어서도 눈이 어둡지 눈이 어둡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는 모세보다는 더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모세의 할아버지의 그 활동 범위보단 내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120살 살아 나는 150살 살아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불러가불고 또 얘들하고 나 살면 좀 골치 아프겠다 싶어.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오래 사세요. 하나님이 사부로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저요 한 10년 동안요 저도 성경 가지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회 집에 딱 덮어놓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말씀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거나 안 맞거나 아멘이야. 강단의 말씀은 아멘이야. 사실로 믿으니까 사실로 역사 일어나더라. 그 사실로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인간은 못해.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냥 중보기도해야지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변해서 목사가 될 줄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셔야 돼요. 마음의 병은 뭐냐? 마음은요 내 마음속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영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육체의 좋은 성향으로 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목욕실 딱 밖에 있다가 목욕실만 딱 들어가면 커피 한 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니에요. 딱 내 마음 딱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게 붙었는지 모르죠. 그죠? 우리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셔. 우리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유혹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물리적 어떤 힘으로 그냥 어떤 걸 막 열심히 머리에서 성령 충만 뭐가 이상한 걸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언약 말씀 중에서도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성령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죠. 이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불건전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될 때 그러면서 음식도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아픈 데가 막 끈다고 꽉 참으면서 그냥 제가 그래봤거든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폐병도 낫는다는데 이까짓 거 감기 정도 가지고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되지. 내 믿음이 그것뿐이 안 되냐. 그래가지고 막 참는 거예요. 막. 그러면 기도해. 막 기도하니까 기침이라서 하는 기도도 못 하겠고. 얼마나 며칠 지나니까 이제 가슴이 아파. 야, 이제 막 들어와. 이거 폐렴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순간 아니야. 그러다가도 꽉 가슴 아프다. 아이고 잘못했지. 염려 근심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한 보름 하다가요 병원 가니 진짜 폐렴이 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약은 먹으라고 써놨어. 약도 안 먹으면서 깡다옥 신앙으로 내 신앙이 그만큼 좋지도 못하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은 먹으래요. 약은 먹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놨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는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말은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예수를 알도록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내 영과 혼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응? 그래서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죄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되는 이유. 예수 영접하면 왜 치유가 되냐?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죄가 없다 덮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그걸 믿고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영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이 어느 위기에 갔을 때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어떤 선교 현장을 나가서 위기에 가장 능력이 우리 말씀입니다.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단으로 떼어주세요. 나는 저기 있는 거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뭐냐라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뭐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속에 있는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그 마귀의 소속인 귀신을 빙의를 쫓아낸다고 신문에 내는데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톱이지. 그렇잖아요. 요즘 고수톱도 모르나 봐. 서로 한 사람 따먹으려고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스님이 와서 딱 근데 귀신이 떠났다 짜고 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더 많이 막 달라들겠죠.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문제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더 짜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무속인한테 갔어요. 그래 처음에는 뭐 10만 원짜리, 나중에는 100만 원짜리,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그거 사탄이 귀신하고 같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거 결과적으로 문제는 더 커져요. 절대로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때 만약 뭐 잘 되니까 인생 다 걸죠. 다 절대로 안 돼. 마귀는 저주와 재앙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의 근환자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버린 순간에 근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원이. 악한 마귀의 근원이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원이 떠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7절은 바울에게도 사탄이 질병을 하나님이 허용했어. 왜냐?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과 혼을 정금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잠깐입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달구는 거죠. 달고. 오직 하면 욥이 뼈가 탄다 그러죠. 뼈가 탄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 뼈가 탄다고 했습니다. 살은 입술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깡말랐으면 살이 내 입술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욥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이 고백이 나오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 바뀌어져 버렸죠. 욥이 진짜 축복받을 때 어떻게 되죠?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 자기를 저주했던 친구들을 다 축복기도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의 모든 것을 풀어버리죠. 그게 욥기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근원이 떠나죠. 근원이. 응? 병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잖아요. 근원이 떠난다고요. 이게 문제죠. 근원이 차단되고 다음이 돼야지 앞에 아무리 화력한다 해도 근원이 차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셔서 인간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말은 마음 치유죠. 혼 치유. 그 채찍에 맞아 우리는 뭘 받았어요? 육체의 치유. 영혼욕의 치유를 주님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 사역을 다 십자가에 끝내신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악의 통로니까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한테만 능력을 줬어. 아니요, 지금은 신약은 여러분의 능력을 줬어. 하나님과 직통으로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줬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열두를 세운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함께. 두 번째 뭐요? 예, 증인. 전도는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나와야지. 그 다음 뭐가 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저는요, 저도 한 번씩요, 우리 김정혜 집사 그래, 이지영 집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래. 왜냐? 둘이 산 증거가 몇 명이 있는데. 둘이 산 증거 그 시가 몇 명이 있는데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증인되게 돼 있다니까. 아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귀신한테 얻어 터지는데 능력 안 준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쁘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데 귀신한테 얻어 터지도록 놔두겠냐고요. 권세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펼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상급이 기록된대. 모든 게. 이러면서 우리 그 학생들 낑뚱이 갔을 때 찬양 잘하는 우리 자매 보셨죠? 제가 처음 사역 갔을 때요, 일강의하고 오후에 강의를 갔는데 팔이 팅팅 묶어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위에 전구만 만져 이게 넘어져 다쳤다는 거예요. 발목이 팅팅 부은 거예요. 자꾸 집회하는데 끝나고 나면 쩔뚝쩔뚝 왔다 갔다 눈에 걸리는 거예요. 알아? 이거 하나님이 증거 주실라나? 그래서 오후 집회 끝나고 나서 저녁 집회 끝나 이리 와봐.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서달라고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아침에 깨끗이 나서 지각한 증오고 신학생들한테 난리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거예요. 그 판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든다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요셉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려고 7년을 흉년 들게 만들고 7년을 풍년 들게 만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애굽 총리로 올려 세우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건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리라 자꾸 그러잖아요. 자, 그 뒤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권세, 조금 더 빠진 게 없어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 가졌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영권이지. 영권 중에 영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중에 비밀. 성경은 항상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재명 목사가 기도하면 다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서 버려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 문둥병자 12문둥병자 한 명 났잖아요. 다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낫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역할 때 매주마다 한 10명씩 병 났으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럼 교회 금방 미어 터지는데
그냥 걱정할 거 없지.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가면 돼. 그래서 절대 불건전 치유를 하지 마시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셔요. 신 중에 신이에요. 모든 거 맡겨가시면 늘. 그래서 오늘 치유, 믿음과 기도, 기도와 치유, 말씀 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갈 때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그 평안을 가지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참으로 영원한 곳,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 갖지 않게 해 주셔서 영적인 근원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병들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영향력이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합니다.